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가 되려면 기도가 응답되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 제목은 우리 삶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100% 죄인이기에 잠시만 내버려둬도 언제 세상으로 죄악으로 흘러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삶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또한 중보자가 되려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길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으로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주님도 참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해도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지체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잘 알도록 소개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신 예수입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사상의 위협을 받고 예수님을 천사 중 하나로 잘못 알고 있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친히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이단이었던 아리우스는 이것을 보고 봐라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나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이 시간적인 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첫째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다른 호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라기보다는 원형 그 자체를 말합니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먼저 나신 이니까 그래 예수님이 피조물인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이란 흠없고 완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넘어진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죄를 오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어떤 수치도 안 당하고 이런 도덕적인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가지고는 참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신앙 고백이 나와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고통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로마서 9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려거든 누구를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뜻이죠.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나를 위해 수고해 주는 사람에게 그 노고를 고마워하면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이 한 수고가 있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까? 부부가 날마다 싸우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서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의 형상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인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계속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범위, 창조의 방식,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창조하다가 16절에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과거형을 뜻하는데 이 부정과거형은 과거에 단 한 번만 딱 일어난 그런 사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되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 16절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 완료형으로서 피조물 가운데 창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성화되어 간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지만 구원, 지금 이 순간에 누구도 나는 완벽하게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완전한 구원인 성화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창조의 범위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만물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라고 하는 이것은 창조의 방식을 말하는데 만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그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창조의 목적은 그를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고 합니다. 만물을 이미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떻게 붙드신지 잘 보여줍니다. 장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덧입으면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고 하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붙들고 돈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붙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받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겸손하게 자기 죄를 보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데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늘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인식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걸 아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만물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걱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엄의 보좌에 앉히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피조물을 섬기면서 복음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창조주 예수님만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물질과 감정으로 남편과 자식의 마음을 붙들려고 애쓰면 나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입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창조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은 후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깨어난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가 굉장했는데 끝으로 보이는 대단한 것들에 대해서 외모로 보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천사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천사 같다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권세 있고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도덕적으로도 선한 능력자 천사를 더욱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오히려 모르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다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지 천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이나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외모가 최고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화평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연합되고 서로 거룩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왕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죠. 주님은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의 대표가 되셨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무엇인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바랄 것이 없는데 내가 죽고 부활하면 거룩함과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야 비로소 내가 가득 차고 주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안 죽고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은 좋은 지체, 나쁜 지체가 없습니다. 서로 아픈 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곳이 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이 건강하더라도 내가 하나쯤은 내 아픈 곳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내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두 개가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러한 것들을 삼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감싸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모였는데 세상 사람처럼 내버려 둔다면 교회나 이 세상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손과 발로 숨기며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바로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복음으로 화목하게 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셋째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절 처음에 나오는 전에와 22절 앞에 나오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았지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원에 다니거나 목사님 탓을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라면 안 됩니다.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행복이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살아냈다면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흑암에 있을 때는 절대 하지 못했던 삶의 적용을 거룩이라고 하는 그 삶의 적용을 이제는 하는 겁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솔직한 고백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전에와 이제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전에와 나의 이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아직도 나는 구분이 없다면 끝으로 드러난
그러한 표면적으로만 구분이 된다면 아직도 나는 이 구원의 이 귀한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상처와 아픔으로 분열이 있지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전에와 이제가 달라진 우리가 복음이 일꾼이 되어서 각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은 복음에 굳게 서지 않고 세상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 아닙니까?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아직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소문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던 이전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는 자만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든 못 살았든 너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들을 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내가 얼마나 차별하는 죄인임을 직면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을 천국과는 그날까지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죽는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만 들으면 못해 먹겠다면서 떠날 생각부터 합니다. 자녀로, 엄마로, 아내로, 남편으로 전에와 이제가 확실해져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일꾼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예배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뭔가 돈이 벌리고 애들이 학교 잘 가고 승진한 후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 된 것, 나의 못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된 것, 나의 저주받은 것 이러한 무시받고 약한 그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바울 같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믿음의 터와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지 못하게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으로서 오늘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형상 같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위선과 가식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과 중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고통의 삶을 삽니다. 외모가 부럽고 스펙 가진 사람이 부럽고 큰 교회가 부럽고 많은 재물과 권세가 부럽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날마다 남과 비교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른 신앙의 지식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상처가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사오니 우리의 죄의 고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전에와 이제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으로만 확실해졌고 아직도 내 주제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있다며 가야 한다고 날마다 가르치는 인생만 살다가 정령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차별도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게 주님의 방법으로 성도를 대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고난이 보석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한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체휼하며 그 한 사람을 살리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사명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열방마저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구원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